열왕기하 2장 원래는 12절부터 오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할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1절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거기서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가가시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취하서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역자를 뽑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실 때 주시는 시험 7가지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험 7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그리스도와 종들 간에, 그리스도와 사도들 간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엘리야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엘리사는 일했고, 엘리사의 일은 엘리야의 일을 계속 이어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우리 주님과 종들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종들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엘리사가 받는 그러한 시험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은 이러한 그 시험을 잘 기억해냈다가 7가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한 예정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정.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잡으면은 우리가 권사님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서리 집사님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사실 사역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안수 집사가 되면은 직장을 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안수 집사를 지금 한번 뽑아서 몇 년 동안 하고 장로를 몇 년 동안 그런 게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3년이면 번아웃 당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장을 3년 동안 하라. 어때요? 아주 끔찍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 직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그 내면에 살펴보면은 그 본질적인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본질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그냥 번아웃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뽑으실 분들은 좀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여러분이 뽑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의 소명을 받았죠. 투표를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어느 곳에 있느냐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뭐 가난했는데 뭔가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부자 농부, 예? 농부의 부자, 그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사역보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서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유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너의 애정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느냐에 딱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모든 부름받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로님을 뽑히고 안수집사를 뽑히고 권사님을 뽑히면은 이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사의를 표하면 돼요.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의 애정을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내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걸거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세상의 일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가야 되죠. 안 올라가야 되죠. 그냥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전에 그냥 평범한 집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요, 주님의 부름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애정을 어느 곳에 두냐는 첫 번째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정이, 사회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도 떨어져야 되는 그런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엘리사가 소용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곧바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나 부모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신구약 성경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가정적인 사람들은 사역을 하기 어려워요. 지나치게 뒤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지나치게 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자기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주의 사역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시험으로 다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심지어 나의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이야기도 못 들을 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야기도 더 이상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있고,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한 부름받는 자는 모두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세상과는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해준 한계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완전히 무슨 옛날 구시대 사람처럼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약간 희화된 상태로 저희가 놀림을 받았어요. 저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편 찬송 부르고, 저것은 너무한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아주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들에게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며, 왜 우리가 악기를 조심히 다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이미 입이 성화가 된 상태라 안 해요. 이제 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 말이 맞고 틀고 안 해요. 근데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마디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악기, 일렉 기타고 막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너희들은 이 교회에 세상의 문화 중에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거절할까?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냐?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나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인 것이고, 너희들은 혹시 겨우 이런 생각으로 현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여 그걸 젊은이들에게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로 그런 악기 다 도입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과연 고민이나 해봤냐? 무엇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기가 옳고 무슨 악기가 옳지 않은지를 고민이나 한번 해봤느냐? 저는 정말 이게 묻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아무 고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 젊은 제가 어떤 악기가 흥을 돋구고 어떤 악기가 젊은이 좋아하는 걸 왜 그들보다 못할까요? 이미 그들은 나이가 60이 됐는데, 60이면 전 대화도 잘 안 해요. 막 목사님들하고 노인 냄새 나니까. 그래, 그 노인 냄새 나는 목사님들에게 감히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고 싶지만, 저는 감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보는 센스가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이 세상을 보는 센스가 훨씬 낫다. 여러분, 저 옷 입고 다니면 잘 입잖아요. 영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그들과 섞여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과 얼만큼의 마음을 열어올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어서 마음을 열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선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똑같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뭡니까? 어디, 영화도 보지 말고, 연극도 보지 말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옛날에는 연극을 왜 보지 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연극 왜 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청교도가. 모르시죠? 응? 다 거짓말이라고. 그 하는 연극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거짓말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영화도 못 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영화 진짜 저번에 한번 스타워즈인가 보다가 실컷 잠만 잤는데요. 다 거짓이. 쥐라기 월드도 거짓 아닙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보는 것을 청교도는 싫어해가지고 연극 극장에를 못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 법도로 살아가려는 청교도들을 보면서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덥석덥석 어때 우리가 10계명이 어때입니까? 어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야, 성도가 이것도 어때, 성도의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말씀에 의해서 고민해보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던 분들이 청교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원수 지면서 살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삼성제일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실 분들은요, 세상의 탐닉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탐닉, 옷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지 말고요, 지나치게 비싼 옷 입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주님을 섬기든 사용하시고요, 자기의 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화려함, 이것들은 원론적으로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장로님 됐고 안수자 됐으면은 근검 전략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어때? 어때는 안 돼요. 어때가 무슨 망고 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누리고 살면 어때? 아니에요. 이번에 뽑힐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뽑혀야 될 것 같고, 뽑힌 다음에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돌봐야 될 사람이 많아요. 돌봐야 될 사람이 많으면 첫 번째 시간도 어느 정도 허비가 이쪽에 될 것이고요. 돈도 허비가 될 거예요. 그들 향해서 만나자 그러면 식사도 한번 사야 되고 어쨌든 돈의 허비가 될 겁니다. 그럼 뭐에서 끌어내면 됩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많은 취미, 활동, 여러 가지 돈 씀씀이 이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택선 형제가 기도할 때 장로님 뽑히고 안수 입사 뽑히고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일 수도. 그러니까 뭐 본인이라고 뭐 아직 나이가 안 됐을 수 있지만 본인이 꼭 열애는 건 아니에요. 열애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기들이 이제부터는 헌신하도록 딱 마음 먹어야 됩니다. 헌신하도록 마음 먹을 때 첫 번째 내 애정을 어느 쪽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실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신실성에 대한 시험.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자, 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여기서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인데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시험하듯이 떠나가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해요. 그만 와라. 그렇게 할 때 엘리사의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는 말로 결국은 보답을 했어요.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고 멈춰서는 있어라. 나는 혼자 가겠다.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이 대만은 우리 바울 배신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맨날 대만은 그렇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시작할 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험난하고, 험난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기가 꺾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뭡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개혁주의로 열심히 해봅시다. 으쌰으쌰 했는데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면 1년, 2년 흥분하다가 쑥 꺼집니다. 쑥 꺼져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열정이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걸 들음으로 내 마음이 그냥 감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흥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감화가 안 된 사람들은 머지않아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이 성령이 감화가 됐는지를 보려면 3년이고 4년이고 두고 봐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나는 이게 믿음에 업다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업다운이 없어요. 왜? 맨날 바닥만 기어가니까요. 언제 내가 흥분한 적을 못 봤어요. 너무나 평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평정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흥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다운이 없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흥분한 상태에서 업다운이 없는 거예요. 바닥 기면서 업다운이 없는 게 아니라 흥분한 상태에서 업다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갈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감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자연적 감정이 1년, 2년이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그만 가라 그럴지라도 이제 나 따라오지 마라.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냐 그만 와라 그럴지라도 엘리야여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전도대회하고 선교대회하고 뭔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지.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개혁주의를 안다고요? 개혁주의 좀 배웠다고? 그럼 구역장 해보십시오. 교사 해보세요. 전도 해보십시오. 양육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구역에, 안 되는 곳에 구역도 제일 안 되는 구역에 딱 구역장 갖다 놔요. 그럼 어때요?
한 6개월 동안 이걸 살려보려고 부더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줘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가 하는 거예요? 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한테 말을 안 하지만, 시킬 때, 무슨 사역을 시킬 때요,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전체 시스템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요, 제 마음속 가장 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너의 내면을 한번 경험해 봐라. 내가 거기다가 넣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네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직접 전적 타락한 인간, 전적 타락한 존재를 너가 눈앞에서 한번 양육해 봐라.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의 되면 어떻습니까? 번아웃 당해요. 퍼져요. 아이고야,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게 신실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일을 우리 사역자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잡았으면, 이제 주님의 일꾼을 잡혔으면 어때요? 이제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결의에 대한 시험입니다. 결의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열왕기하 2장 3절이에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뭐냐면 엘리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배신하지 말자. 군대에서 제일 나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는 부대장이 전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가 돼야 되지. 왜 이렇게 따로 국밥이냐? 전우가 유해주지 않으면 누가 유해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연병장을 세워놓고 저 꼴대 선착순 그래요. 그럼 꼴대 선착순은 전우회를 한 대 묶어주는 게 아니라 전우회를 박살내는 벌입니다. 아주 잔인한 벌이에요. 내가 저 인간을 이겨야지만, 내가 5등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편하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 해가 되는 벌은 선착순입니다. 그것처럼요, 제가 아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말할 때 공동체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팀워크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부 고발 또는 배신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말하는 성차순과 똑같이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배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저는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들이 여러분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서 행복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저에게 자문이나 많이 전화 와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목사님들께 묻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으러 이렇게 카톡이 오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카톡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죠? 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도 금세 오니까. 근데 제가 꼭 그분들한테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묻지 말고. 왜냐 그러면 100% 부딪힙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는 둘이 딱 100% 부딪히는 게 언젠가 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그분은 그 담임 목사한테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부처지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신 담임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왜? 그것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라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걸 저는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방지하고 또 저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인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러한 면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에서 정말 여러분 배우자가 진짜 궁금한 문제를 배우자한테 묻지 않고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자체가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결인데 이 결의를 이 엘리사는 또 테스트를 받았어요. 야, 이게 참 난감해요. 이게 난감합니다. 보십시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니까 이제 당신은 그 사람하고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엘리야를 따라갈까 말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 길이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엘리야는 계속 오지 마라 그러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세벨의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엘리사한테 이제 그만 가시고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으니 엘리야의 후계자를 당신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때 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반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늙으신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 마지막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봐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바로 엘리사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는데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다. 한마디로 너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 하나 사역자의 특징 중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사역자들에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일가 친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혈육과 의논하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혈육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설교를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저 사람이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말을 꺼내면 나를 가장 좋아하고 충성되기 순종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그냥 쏟아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해버리면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흠도 없을 뿐더러 누가 나에게 설교를 그렇게 했냐고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 설교를 만들면요 이 말씀이 나가면은 누가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게 떠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아프다고 연락이 올 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는 사람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저랑 식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하고 이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면 말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역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을 양육해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나 성품이 온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픈 소리를 못하며 말미암아 살짝 말을 부드럽게 돌리게 되므로 여러분 완곡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베델에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 위에 머리에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아니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저랑 악수를 하고 인사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평범한 말을 하시죠? 그분들의 생각에는 저를 만나면 세례 요한처럼 죄를 회개하라 막 그렇게 할 것 같나 봐요. 근데 사실 저 못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 제가 너무 까탈스럽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저 또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 두려워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랴.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냐면 100% 사람 눈치 봅니다. 100% 해야 될 일 이야기 안 합니다. 해야 될 일 이야기했다가 싸움 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될까봐 살짝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 맞는다고. 아니 1등 하지 말라 그래요. 중간만 가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역자들이 버려야 될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4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리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이제 베델에서 이 3절에는 베델에 왔거든요. 이 베델은 장소가 좋아요. 왜 이 베델이 장소냐면 이 야곱이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것이 이 베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베델은요 선지생들도 있고 상당히 영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봤던 베드로의 눈처럼 거기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천막 셋을 짓고 내가 살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무슨 시험 받는다?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게 지금 변화사 사건이거든요. 1절부터 변화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변화사 사건이 다 아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산에서 그냥 아름다운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뿅 가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천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러면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절 봐보십시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매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완전히 황홀경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산 아래에서는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린 자들이 문제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은혜가 되나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자로 난리와 법석을 부립니다. 믿음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삼송제일교회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천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한번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여기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 그들을 만나는 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에는 귀신이 흉악하게 날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변화의 산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천막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일어나길 바라요. 여기서 많이 배우는 거 좋죠. 성도들 간의 교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봤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친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친구 중에 애굽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요한 친구 중에 가나안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을 것 같냐고요. 없죠, 걔네들. 예수님 친구 중에 그 블레셋 사람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들과 베드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는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각별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고 교인들끼리 정말 각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한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합니까? 이 열왕기하 2장에서도 뭡니까? 베델에서 거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좋은 데거든요. 너무나 좋은데 베델에서 어디로? 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여리고로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또? 너 여기 있어라. 엘리야도 여기 있으라 그러죠.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좋지도 않지요. 근데다가 베델에 있는 많은 선지생도들이 여기 남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유혹들을 엘리사는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내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내에 대한 시험. 다시 열왕기하 2장 5절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베델에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힘을 모아서 엘리사를 자기들의 교장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들에게 그만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리고로 오니까 또 여리고에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또 품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들이 계속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야, 엘리사 잡아라. 삼고초려 알죠? 삼고초려. 왕이 진짜 좋은 신하를 얻으려면 3번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그 신하를 내 신하로 그 학자를 내 신하로 삼는 게 삼고초려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속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별을 짜고 있고 틀을 잡고 있는데 왕이 오니까 왕이시여 부탁이 있나이다. 뭡니까?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키라 이 말이에요. 비키라. 내 일하는데 왕이 와도. 그래도 어때요? 왕이 3번 와서 조아리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어때요? 그래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탁을 드리리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베델에서도 그렇게 선지생도들이 한 명의 열이 없이 당신은 우리 교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걸 어렵게 물리치고 왔는데 여리고서 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부부, 부모, 심지어 교인들의 설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금방 나무라 그랬죠. 자기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생도들을 가리키는 게 뭐가 죄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엘리사가 멈췄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의 외투를 받지 못하죠. 결국 엘리야의 외투를 못 받아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인데 어느 것 하나 시험처럼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다 평범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돈을 먹는 거? 이성을 취하는 거? 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것? 이건 보이는 시험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받은 시험은 전체가 뭡니까? 시험 같지 않아요. 시험 같지가 않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정말 우리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뭘로 말하냐 그러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큼직큼직하고 이미 들통난 이단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 세상의 권력 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 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전혀 시험 같지 않는 시험을 발견해내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전혀 시험 같지도 않는 시험은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매우 합리적으로, 매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6절, 그의 성격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의 성격에 대한 시험. 6번이면 6번째.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건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마지막 내린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엘리사의 밑바닥에 있는 걸 꺼내보라는 거예요. 야, 엘리사야, 이제 내가 떠난다. 이제 너하고 마지막이야. 근데 너 딱 하나만 소원 들어줄게. 나는 너랑 나랑 1대1이고 여기는 아무도 없고 나는 그리고 곧 죽어.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가장 큰 어떤 유혹이 가장 크게 왔을까요?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나요? 사막에서 횡단보도 지킬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시험은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도 그래요. 1대1로 있죠. 거기는 아무도 없죠. 나는 이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의 바탕을 꺼내라. 너의 본 모습을 꺼내라. 이렇게 마지막에 시험을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을 달라 이 말이에요. 장자권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듯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의 장자권을 탐냈던 것이에요. 왜 믿음의 장자권을 탐냈냐? 솔로몬이 지혜를 탐냈던 것과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되 갑절로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욕망이 뭔지를 엘리야가 마지막에 테스트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까지 보면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사람을 테스트하는구나.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길을 이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다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깊숙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면은 자아가 딱 꽈리를 들고 있어요. 이 자아가 꽈리를 탁 들고 있으면서 요 앞에까지는 다 베일에 가려놓습니다. 다 베일에 가려놓고 이 속까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걸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알려면은 술을 먹어보든지 아니면 노름을 해보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노름을 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내 속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깊숙한 속에 뭐가 있냐고요. 단지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바로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사실 엘리사는 다 통과했고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시험 다 통과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공생에 사역할 때 시험 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제 간부가 됐고 이제 뭡니까? 장수가 될 건데 이런 시험 하나 통과하지 않냐고 무슨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 그러면 개혁교회를 다른 말로 말해서요. 무슨 공부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공부는 무엇을 위한 중간 단계예요. 그 무엇입니까? 고통과 연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그 인고초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놀림과 수많은 찔림과 수많은 비아냥과 다 거쳐가면서 능히 이기고 남아야 됩니다. 능히 이기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장수니까. 우리는 장수예요. 우리는 뭡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약한 식물이 아니에요. 저 사막에 있는 선인장과 같은 단단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뜨거운 빛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 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서면서 일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만한 상처에도 확 그냥 그 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아직도 ING고 담임 목사 된 지 몇 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한 담임 목사 되고 5년 동안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5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일평생 당할 그런 치욕적인 모욕 다 당했어요. 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이 없을 때 주일 예배 끝나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울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주일날이면 펑펑 울었다고요.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울어요, 저는. 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저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저를 골려보세요. 내가 울어 안 우나.
화도 안 나요. 이제는 화도 안 나요.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 바울로 만들었는지 웬만하면 화도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지만 저는 더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회오리 쳐버리고 떡을 치고 갈아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담임 목사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서 욕을 합니다. 저거 뭐 잘났다고 하네. 저거 뭐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네. 저거 뭐 배우지도 않는데 배운 척 하네. 쭉쭉 찔러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찔림을 당하다 굳은 살 베기면 찔리는 놈 손배요. 단단해지니까. 여러분 거북이 등에다 칼 꽂아보세요. 여러분 손 다치죠.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려야 됩니다.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아프다고 울지 말고 단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게 교회의 사역자라고 봐요. 이게. 할렐루야. 화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뭘 한숨 쉴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6가지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의 시험을 제가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해줄 테니까 그 시험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